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에서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가장 빛나는 순간, 이 어느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은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이 순간이 결정적일까요? 왜 그렇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무나 못하지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거죠. 사람께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도지사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도지사에게 뭔가 표창을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대통령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뭐 훈장 받는 거, 이것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물론 아브라함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고 또한 실수한 적도 있잖아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 실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실패적인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했던 그 순간은 오늘 이삭을 바쳤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을 만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계셔. 그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4번의 결단의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라의 주도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한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고고에게 의하면 이 하란 땅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해요. 에보랄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인데, 헤베레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셋 계통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계통의 후손들 중에 헤베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바벨탑, 그걸 싫어해가지고 이동하다가 거주한 지역이 데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갈대 우르에서는 너희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버지의 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나이가 75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기 전에 구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205세에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면 70에 아브라함을 낳고 75세에 떠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45세. 그렇죠? 그럼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60년을 더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후에도 아버지는 60년을 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곳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때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떠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75세에서 나이도 나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도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도 계신데 그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셨을까?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세상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하란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이 아닙니다. 데라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의 이름이 뭐냐? 지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지체라는 뜻이 있답니다. 데라는 지금 하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포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결별이었습니까? 조카 롯과의 결별이었어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롯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믿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축복하셨고 롯도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짐승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친척인데 한 족속인데 너희 하인과 우리 하인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응?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전할 우리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잖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근데 롯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로운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핀 거예요.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아, 생각했어요. 내가 저곳에 가면 물이 넉넉하니까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여러분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곳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 그러니까 죄악에 관양한 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살기 좋은 땅입니다. 살기는 좋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더 많은,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땅이 되죠.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가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심지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결별이 여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했습니까? 그런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과의 결별. 왜? 그곳에 가면 물들잖아요. 다툼도 다툼이지만 세상적인 거의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예수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여전까지 세상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을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결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결단은 이스마엘과의 결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75세의 나이에 자녀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한 바닷가 모래일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니라 하매. 여러분, 5년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일주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한 1년, 5년,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빨아서 뭐 어떻게 보면 확 바뀌는 것도 있지만 10년이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언제 주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텐데 언제 주실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사라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분명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사라가 봤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직 자기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몸을 보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반대가 없어요. 기다려보자고,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보다. 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야 그거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 이스마엘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스마엘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99세에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사라가 이스마엘 얘기합니다. 저 이스마엘, 아브라함 얘기해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고. 빨리 쫓아내라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쫓으라고 했을 때 내쫓았어요. 그들과 결별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결별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꼭 안 믿는 사람과 이혼해야 됩니까? 당신 안 믿을 거지? 그러면 이혼자들 도장 찍어. 오늘부터 당장 나는 못 살아. 너 예수님 안 믿을 거지? 그러면 집 나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금 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쫓아내는 거 쉽습니까? 비록 종의 자식이지만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아, 이스마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넣으면 아플세라, 호흡 불면 날아가세라. 애지중지 얼마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근데 결별하래요. 내쫓으래요. 그러면 왜 내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입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육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서로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육체를 따라 난 생각이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관자로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한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뭐가 죽어요? 육체를 따라 난 생각을 항상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 데라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육신의 생각에 대한 죽음, 그것이 내가 죽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결단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시죠. 이삭과의 결별.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삭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자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못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을 죽이면. 그런데 갈등하지 않아요.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자신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아들 하나님 주셨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이 아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가장 안 끼고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나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것과의 결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여러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고 어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는데 너 갈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고 갔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냐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이셔도 이삭을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죽여서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 원하신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불신, 인간적인 생각, 가장 소중한 것과 결별해서 주님께 인정받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가장 결정적인,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